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모든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을 이제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셋째 날까지는 이제 배경 밑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그릇을 만드신 것, 무언가 담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하늘과 빛과 어둠과 낮과 밤과 이제 하늘과 물 바다와 땅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모든 생물들이 먹을 만한 그런 식물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이제 그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기에 하나하나씩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으로 채우신 것이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계절이 지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셔서 징조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보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며 소명하시며 그 사람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계시를 얘기합니다.
그 성경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그냥 자연을 바라보며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문학이라고 얘기하죠. 그 천문학이 요새는 그냥 뭐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그런 거지만 천문이라는 한문 자체가 하늘에 묻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을 바라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오늘 본문에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별들 위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고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보고 깨달으라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누가 어느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보면 자연 경관 중에 신에게 귀하게 만드는 그런 경관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귀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자신을 신앙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경관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창조주가 이렇게 빚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저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바뀌고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것들로 통해서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분의 행하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소서. 본문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바다의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물의 생물들 그리고 바다의 새들을 그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바다의 미토콘드리아 그런 원시적인 그런 유기체들이 바다에 번개가 치면서 그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물이 시작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체를 갖추고 그것이 진화와 진화를 거듭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생겨나고 결국 인간까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진화론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종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기독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을 설명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 책을 발표하면서 진화론에 창조론에 반박할 수 있는 게 생겼으니까, 창조론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쫓아간 게 진화론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세 기독교 가운데 타락하고 잘못된 것들, 가톨릭의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을 찬양하고 그렇게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장되고 있고 그것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타협할 수 하나됨을 깨뜨리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찬양 들으시지만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세상의 모든 것은 망하겠네 라고 찬양 드렸습니다. 찬송가 70장에 그렇게 찬양 드렸습니다. 인간의 그 모든 어리석음을 꺾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편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참되신 주님을 높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런 나라들, 그런 세상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하사. 노예본문 20절에서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이 모든 생명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생명들로 충만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그 욕망과 탐욕 때문에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짓밟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필요대로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제 이것이 돌고 돌아서 이제 인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이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해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구가 자정작용, 스스로 정화하는 작용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그 공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다
소실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대기가 탄소가 너무 많아지고 그런 걸 통해서 지구의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한 그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그 온도가 이제 1.2도인가?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더 이상 인간이 예측하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후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기후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생명들이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믿음,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 청지기들인 인간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청지기의 직무를 다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들, 그 기뻐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올려드리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나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지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그것들에게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사고들을 꺾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된 그 자리로, 우리의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